성경은 반복되게 우리에게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로마서 15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 이유가 우리를 교훈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랬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또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여러분 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왜 니네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것을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마침 이 악대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나왔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이게 두루마리가 나와서 딱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고레소 원년의 조서를 내린 것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너희가 건축하라. 이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을 높이며 또 이 성전을 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했던 것들을 오히려 그 성전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이제 하는 것이 성전 공사 니들 막지 말라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또 이것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적극 도와주라. 심지어 9절에 보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언가를 봐서 그의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오히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고 이 명령을 변조하여 어기는 자들에게는 12절에 보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라면서 오히려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신속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6장에서 읽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 걸어가면서 항상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오겠어야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나에게는 위기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이 위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히려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보니까 이 방해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쉬었잖아요. 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하는 모습들이 또 이 방해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성전은 이 세 번이 나오거든요. 이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이 성전 수룹바벨로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고 한 번 더 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의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성전이 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늘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줬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이해 가지고 전부 다 무너뜨리고 전부 다 빼앗기게 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과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다시 성전이 또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한 두루마리를 또 찾아가지고 또 다시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서야 되냐면 어떤 것이 다 무너지고 나한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은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줬던 것을 하나님 잠시 거둬들이죠. 그러면 막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그때 나의 죄악된 모습이 뭔가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 좋은 곳으로 채우는데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가 성전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보며 다시 한 번 더 위기 상황에서 참된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가니까 오늘 본문에서 쭉 보여주는 것들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왕들의 마음도 다스리잖아요. 고레스 왕의 마음도 다스리고 지금 다리오 왕의 마음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이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당겨드는 이 공격하는 사람들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내가 그게 딱 있어야지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해. 지금 보세요. 다리오 왕을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대 왕인 다리오 왕도 그거 알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문제를 일으켰어. 근데 오히려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해서 다리오 왕 마음 안에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기를 원한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라라고 오히려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주관하시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보기를 바래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나를 지금 돌아보게 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이면서 오늘 성전을 이제는 봉헌하도록 하잖아요. 13절 이후에 보면 다리오 왕 조서가 내려서 이들이 오히려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을 봉헌, 이게 이제 스룹바벨의 제2 성전이에요.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그게 이제 바벨론 통해서 다 무너졌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고백하며 오니까 스룹바벨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두 번째로 다시 올렸대요. 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이유가, 그게 19절 이후에 뭐 하죠?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전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유월절인 거예요. 성전 건축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유월절 제사예요. 유월절을 제사를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는, 나의 죄의 모습을 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들이 뭐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자손들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함께 먹고 즐거이 하며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냈다. 제가 전에도 말했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어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죠.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깨끗하게. 무교절에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넣어요. 떡을 만들어요.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이게 딱딱하거든요. 먹기 어려워요.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모습인 우리와 자신을 희생하여 피를 흘리려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하나 되는 모습이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 은혜가 내가 복 받아야지, 이 복이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복이고 은혜예요. 예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드리면서, 그것이 그냥 유월절이고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끝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 너와 내가 하나라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굳어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 예배가 이거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전되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나와 하나님을 모르고 고집하는 그가 뭐 되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되는 목적이에요. 성전되는 목적이에요. 도저히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그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모를 때에 나를 고집하고 나를 위하여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걸어가잖아요.
나를 고집하던 걸 내려놓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나는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좋은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안 살아. 말씀대로 안 살아. 어느 때는 자기 감정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 자기 생각이 올라오고 어느 때는 자기의 어떤 삶의 노하우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막 무너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전적인 섭리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또다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성전으로 우리를 딱 세우면 성전으로 우리를 세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배하라는 예배. 근데 이 예배가 뭐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 예배가. 예배드리라. 뭐 어떻게? 유월절과 무교절. 너를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삶이 예배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 사람, 전혀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막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나는 무슨 모습으로 써야 되죠?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내 고집하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로 나를 덮어주셨잖아요. 그 피로 나를 덮어주셨으니 오늘 내가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았은즉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제 또 어떻게 삶의 현장으로 딱 내보내서 나로 하여금 뭐 하냐면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자기 감정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은즉 어린 양의 피로 이를 덮어주는 이걸 덮어줘서 이 또 은혜를 깨닫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지가 얼마나 오래돼요. 그러나 하나님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라고까지 고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래 기다려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봐. 누구를 보냐? 나를 향하여 오래 기다려 준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자녀들이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양육해 보면 그때서 우리 부모가 내가 이랬을 때 많이 아팠겠다. 우리 부모가 내가 이랬을 때는 이래서 좋았겠다. 우리 이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내 부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돌아가신 한 내가 이렇게 속삭였을 때 이 부모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나도 그 은혜를 받고 더디고 더딘 가운데서 나이 많은 나이에 깨달은 것처럼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도록 기다려주는데 그 오랫도록 기다려줌이 나의 이 어떤 성품과 나의 어떤 인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오래 이게 왜냐하면 내려놓음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더더욱 나에게 가장 자랑거리였던 것,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우리는 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내가 죄악 중에 있는 걸 나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내가 처절하게 내려놓도록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의 죄였네요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였네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에 보니 내가 그랬네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인즉 나는 하나님 이제 깨달았은즉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의 대가는 끝내고 그 다음에 내 자손들 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무교절과 유월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나를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무교절과 유월절의 예배를 드리라. 삶이 예배가 되는데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도저히 자기로 고집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내려놓음으로 그를 품으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또 두 번째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봉헌하며 유월절과 무교절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하나님이 세워지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기도해 가는 이 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